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미 받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달까지 보았던 예레미야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가진 두 가지 죄 중에서 첫 번째인 불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바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19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들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의 삶 구석구석 모든 곳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방 신자들은 그 신앙의 자유 속에서 자신들의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스스로가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삶이나 행동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의 상태는 지금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나 외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었다. 내가 일하지 않았다 말하지 말아라. 비록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누리는 모든 환경, 자연, 삶 속에서 없었다 말하지 못하게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 속에서 지키지 못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이나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우상 같은 것들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이 한 행동이 다 맞다고,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22절에 말한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두 구절이 있었는데 18절과 22절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빨리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문화, 사람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생각의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맡기고 질병에 대해서 지시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초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빨리 진료할 수 있는 좋아진 부분도 생겼지만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증상들을 보면서 마치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내 질병을 진단하고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지고 내가 되어지면서 내가 맞다 생각하는 길들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책임의 결과로 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눈과 귀를 막고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1절을 보니까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늘 함께함으로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말, 생각, 행동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 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나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심을 인정하며 감사할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